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지키시고 이 새벽에도 비가 오는 우중 가운데서도 그리고 몸이 피곤하고 아픈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아뢰할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나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종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밤새 평안하셨나요? 아멘. 여러분들의 입은 진리를 말합니까? 여러분들의 손과 발은 진리를 따르고 계십니까? 서두에 이렇게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돈의 욕심과 목숨의 위협 앞에서 진리가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 살아나셨는데 그 사실이 돈 때문에 은폐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거짓에 가려지는 사건이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빌라도에게 가서 말하는 거죠. 저 죽은 예수가, 속이는 자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가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면 이전 속임이 지금 속임이 전의 속임보다 더 크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경비병을 더 많이 둬서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무덤을 그래 굳게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경비병의 경비를 뚫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큰 지진이.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죠.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었는데 번개와 같고 옷은 희더라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모습을 이 경비병들이 다 본 거예요.
자기들이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지진이 막 일어나면서 천사가 내려서 돌을 굴려내서 시체가 사라진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한 겁니다. 그 상황을 보니 무서워 떨게 됐죠. 이제 우리는 죽었다. 왜냐하면 시체를 굳게 지키라고 했는데 시체가 없어졌으니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굳게 지켰지만 예수님은 죽음과 죄를 뚫고 살아나셨는데 이 경비병 하나 못 뚫겠습니까? 뚫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때문에 그들이 벌벌 떨게 된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 경비병들이, 군인들이 대제사장이 달려가서 아뢰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천사가 나타나 돌을 굴리더니 예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알리니까 장로들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정을 내린 것이 그 군인들에게, 경비병들에게 돈을 막 많이 준 겁니다. 돈을 많이 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말해라. 그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이렇게 말을 해라. 이렇게 지금 돈을 주면서 지금 진리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은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 총독에게 나중에 이 말소리가,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이 총독에게 들려도 너희들이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 너희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도록 우리가 할 테니 너희들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 하면서 돈을 많이 군인들에게 준 거예요. 군인들이 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위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보고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다르게 거짓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돈 때문에 죄 없는 무죄한 사람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 예수님 시대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에서, 이 현실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현상입니다. 왜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인, 거짓말쟁이인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돈의 욕심 때문에, 목숨의 위협 때문에 얼마든지 진리가 은폐되고 거짓에 가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유명한, 많이 들려지는 말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없다고 여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여겨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런데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내가 너무나도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아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인데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7가지가요 다 거짓과 관련된 겁니다. 거짓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거짓과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과 싸우고, 하나님의 백성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따르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진리를 따르라. 거짓과 싸우라. 네, 진리를 따르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 속에서 진리를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간단하게 세 사람만 살펴보면서 이 시대의 거짓과 싸우는,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당당하게 굳건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누굽니까?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린 로마의 제5대째 총독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무죄임을 그는 알았어요. 3번이나 내가 이 자는 죄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읽으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소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죠. 정치적 생명의 연연에 진리를 외면한 빌라도였던 것입니다. 순간의 영예를 쫓다가 영원한 치욕을 당하게 된 거죠. 아주 비겁한 빌라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만 그럽니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진리를 외면한 적 없습니까? 저는 있거든요. 상황 속에서 사람들 관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내가 거짓을 입술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것도 여기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거짓과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죠. 회계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돈 맡은 궤를 맡고 있죠. 도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탐욕의 화신이었어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예수님의 제자였지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나에게 주겠느냐.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예요. 돈을.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를 나에게 주겠느냐. 그러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화를 냈던, 이 비싼 것을 깨트려 허비한 자는 왜 허비하냐고 화를 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어요. 이거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쓸데없이 여기 허비하느냐, 이렇게 화를 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성경은 아예 그는 도둑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솔직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돈 버느라 주의를 범하고, 어렵다고 11조를 범하고, 도둑질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로챈 일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돈과 예수를 바꾸고 있는 우리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예수님을 판 유다가 결국은 스스로 뉘우쳐서 은 30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은 30에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나중에 뉘우치고 어떻게 합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은 30냥을 성소에 던져놓고 죄송합니다.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결국 목매어 자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 때문에 진리를 버리면요,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 너 나를 따라와라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특별히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던 신앙 고백을 그가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그가,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목숨의 위협 앞에서 예수님이 잡히시자 너도 예수와 동일한 같이 있었던 무리 아니냐 이렇게 물었을 때 목숨의 위협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목숨의 위협 앞에서 3년 동안 따랐던 진리의 주님을 그가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목숨의 위협 앞에서 안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 네로 박해 때, 도미티안노스 황제 박해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현장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교했던 그런 사실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당장 총을 겨누고 칼을 목에 대면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저와 여러분들 자신 있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목숨의 위협 앞에서 안 그렇겠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요. 일제시대 신사참배한 사람들도 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상황이 되면 안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은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겁니다.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돈, 체면, 명예로 목숨의 위협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할 겁니다. 진리를 따르지 못하도록 공격할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죽음을 두려워했던 이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가 받은 후에 진리를 전하는 사도가 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걸고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증인, 마르티스, 영어로 위트니스라고 하죠. 보고 들었어도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내 입술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증인이 아니었던 거죠.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가 비로소 진리를 선포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저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 성령이 진리를 말하게 하시거든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만이 비로소 예수가 증언된다 이 말입니다. 내 입술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증언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 받아야죠.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거짓의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진리이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짓과 싸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진리를 말하고 끝까지 진리 편에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돈의 유혹과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체면, 명예의 유혹, 목숨의 위협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성령의 능력에서 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누가 이 성령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의 거짓과 싸워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필그림 교회의 성도들아, 오늘 너희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과 싸워 진리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먹이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에 거짓이 판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거짓이 진리가 거짓에 가려진 세상입니다. 돈 때문에, 목숨의 위협 때문에, 죄면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이 거짓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의 입술로 하여금 담대하게 진리 되신 주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진리이신 성령이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으로 진리를 따르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헌금 올려드린 우리 조은영 집사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진리를 따라가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필그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모님 김영식, 김복순, 조은영, 유정남, 이재근, 왕정한, 박희자, 허순애, 안수 집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 멀리 외국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필리핀 정대섭 선교사님, 모스크바 이응래 장로님, 태국 조신 선교사님, 생명을 살려내는 예수피의 열정과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교지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피의 십자가와 복음의 깃발이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산돌 침례교회, 라온 지구촌 교회, 순창 은혜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물질에 어려움 없도록 채워주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와 낙태, 성전환을 막아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교육 현장 속에서 돈과 지위를 위해 나 혼자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필그림 교회에 속한 각 가정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 자매 관계 속 모든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 영혼 육체 온전한 회복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에도 주님께 아뢰는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진리를 따르는 필그림 교회 성도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거짓이 판치고 있는 세상, 진리가 가려진 세상, 진리가 외면되는 세상,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거짓과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한데오니 성령님이여 주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진리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진리를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진리를 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진리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합니다. 사람의 체면 때문에, 명예 때문에, 목숨의 위협으로 우리를 공격
기억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거짓을 따르도록 우리를 종용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따라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건실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오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저희들 발걸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말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진정한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위협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증인되지 못한 삶을 산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입술이 언제까지나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예수 부활의 증인자로, 선포자로, 사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필립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이 증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증인이 되어 진리를 따르며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되겠는가? 하나님, 주님이 찾고 계실 때 주님, 제가 그 증인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자, 주님 진리를 말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나의 이 증인 만들어주시고 이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증인이 아닌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서 이 주님을 전하는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